국가란 나에게 무엇이고 부모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아까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 천륜지간, 지륜지간, 일륜지간. 그죠? 이로운 자는 누구고 아쉬운 자는 누군가. 누구를 통해 나는 성장하고 성장하는 만큼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나타나요. 국가가 나한테 무엇이고 부모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씨고 뿌리라는 것이죠. 육생의 기본금, 그 사주를 받아온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전가된다는 것이죠. 국가는 하나의 종족이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는 그 종족의 씨를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인기는 천지 대자연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는 육을 낳은 육의 부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의 부모 따로, 인기의 부모 따로예요. 그래서 육의 부모는, 인기의 부모는 영원무별이기 때문에 육의 부모는 인육을 쓰고 그 관계의 결혼을 맺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 책임이 전가된다. 국가가 주어진 종족이 있고 또 부모가 낳은 씨가 있어요. 국가마다 성씨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성씨가 다르다는 것은 그 기운에 따라 행의 역할이 다르다는 걸 주어줬어요. 이것은 모두 인의 기운은 이 모두 대자연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천자와 천손이 사는 곳이 뿌리다, 이 반도다. 그러면 천자는 무엇이고 천손은 무엇인가? 이 분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천자, 천손 하는데 천자는 천지 대자연의 자식인 것이고 천손은 천자들이 낳은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이 모두가 그렇다면 천지 대자연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천자, 천손도. 그러니까 천자이기 때문에 1촌과 2촌과 3촌의 관계는 갭이 있으나 모든 인간은 천지의 자식이 인이다. 천자는 직접적인 어버이의 자식인 것이고 천손은 어버이의 자식인 천자들의 자식이기 때문에 손주뻘이 된다. 그래서 어버이께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가끔 잊을 때마다 내 앞에 온 인연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마다 기억하거라. 명심하거라. 어찌 너만 내 자식이냐? 저는 내 자식이 아니더냐?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고 또 아쉬워 찾아가건 이루어 맞이하건 그 관계가 소원해질 때마다 시기 질투로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 아웅거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너는 왜 악의 짓을 하느냐? 너는 왜 사기를 치려 드느냐? 그리고 사기꾼으로 살아가느냐? 나는 그러한 사기꾼에 왜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미워지는 것이고 이 미워짐이 깊어지면 선악의 관계의 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버이께서는 항상 말씀하셔요. 너만 내 자식이 아니니라. 이거는 보통 이 천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닌 천자들에게 내리는 영적 차원의 가르침이라.
깊이를 알아. 사랑은 치우쳐서는 안 되니라. 나아기 나름에 따라 사랑이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부모 밑에 우리 아날로그 세대는 7형제, 11형제, 작아야 4형제. 4형제는 식구도 아니었다. 보통 7형제, 9형제. 그 형제 간에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웅거리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장손이 크게 될까요? 장손은 집안의 가문만 얻어먹죠. 장손의 밑에 있는 니들이 타향에 나가서 이름을 내갖고 성공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선이나 그 시대에 보면 서자들, 그 서자가 더 잘 돼요. 자식보다. 서자로 인해 그 가문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권에 있는 이스라엘과 뿌리권에 있는 대한민국과 그 깊은 연관성이 있다. 왜 거기는 성경적 차원의 삶이 주어진 것이며 천부경적인 삶이 주어진 것인가? 근데 성경은 천지 대제연이 예수님을 통해 12 제자들을 통해 그 제자들에게 내린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구전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느냐는 천지 어버이의 기쁜 뜻을 아는 이만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에 적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라는 얘기죠. 구약과 신약의 길을 걸어온 미리 예언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진행 과정, 꼭 과거를 회상에 적여놓은 게 성경이고 과거를 통해 현재의 삶이 어떨 때 미래의 삶이 어떻다는 걸 가르쳐 놓은 게 성경이에요. 인간 논리가 많이 부과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직접적인 대제연의 가르침도 묻어 있다라는 건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뿌리에 내려진 이 천부경은 대자연의 예언서로서 어버이께서 이민족의 상자들, 이민족에 내려온 천자들에게 직접 내린 경이라는 것이죠. 말로 내렸지 문자로 내리질 않았어요. 80안자 중에. 그래서 저는 영적 차원인 것이고, 왜 그렇다면 우리 뿌리 민족의 말로 저 천부경을 내렸냐? 80안자 중에. 문자로 내렸다면 문자에 국한된 해석만 할 뿐이라. 그러니까 문자는 부분만을 가리켜요. 내가 아는 만큼의 나의 삶을 살아가듯 문자도 문자가 지향하는 만큼의 그만큼의 해석밖에 못해요. 그 차원을 벗어나면 천부의 가르침이 아니다, 무엇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고 인간 논리로서 충돌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천부경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1988년 전후로 아날로그 세대들이 돛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가면서부터 대중적으로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6년이 지난 오늘날 인터넷에 보면 천부경이 모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버이가 직접 내린 경입니다. 문자로 해석하면 부분만 해석해 전체를 보지 못해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시기로 자기 논리적 생각이 국한되어 있다면 저 진정한 천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천부경은 선순환이에요. 천지인 뿌리 몸통까지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행위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 간단한 예로 있지 않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모든 개혁은 위에서 이렇게 바꾸어 내려오지 않으면 밑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밑에의 서민층만 달달 볶지 말아라. 만백성을 이끌어가는 이들이 누구인가? 자식을 키워나가야 하는 이들이 누구인가? 선순환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래서 천부경에 딱 자리매김을 해놨습니다. 어버이가 직접적으로 깨우침을 주기 위해 이민족 천자들에게, 몇몇 천자들에게 귀로 직접적인 내린 게 천부경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언서예요. 어떻게 예언해 나가느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만왕만내용면 부동본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 대삼합 육생 7, 8, 9 운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석상금 무진본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알면 이 뿌리는 뿌리로서의 뿌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이것을 직접적으로 내려줬을까? 오늘날에 이 뿌리에서만 그렇게 화자가 되어 모든 이들의 입에 떠도는 게 천부경인가? 저마다 자기 논리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 천부의 삶을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천자천손들이 그나마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저마다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천부경의 해석을 보면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홍익인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다 담겨져 있고, 그 기원은 동북아 삼국 중에 반도, 해양과 대륙 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반도가 으뜸이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국가란 나에게 무엇이고 부모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국가란 나에게 운용의 주체예요. 나의 중심잡이 질량이고 나의 삶의 향방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부모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부모는 운용의 주체로서 활동의 주체가 성인이 되어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어린 시절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 천륜지간이에요. 국가와 나도 천륜인 것이고 부모와 나도 천륜지간이에요. 부모가 어려서 나를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 그 성인 시절 행의 연장에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얘기죠. 내가 잘 살아가는 게 부모한테 효도를 하는 것이지, 내가 나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효도의 관념은 선순환의 관념이에요. 자식을 효도하게 키웠느냐 키우지 못했느냐에 따라 갖고 주어지는 게 성가학의 차원, 내 앞에 인연은 나기 나름이라는 데 있어. 폐륜도 결론은 뭐야?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로서의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폐륜을 만들어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업장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운용의 주체, 업장의 주인은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불러들여서 인연이 어떠한 인연을 불러들이는가, 또 어떠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운용의 주체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자짓을 하도 결국은 누가 맞는 거예요? 운용의 주체가 맞는 거란 말이야. 그만큼 찾아오면 이로움을 주고 아쉬움을 채워준다고 했던 만큼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앞에 인연은 그러한 표적적인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식도 틀리질 않습니다. 자식도 어린 시절에 나를 위해 살아가는 어린 시절에 부모를 통해 모든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1차적인 교육은 부모를 통해, 2차적인 교육은 선생을 통해, 3차적인 교육은 교수를 통해, 내 앞에 인연을 통해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 근본에 그
원리를 어떻게 심어주느냐. 또 국가란 마찬가지예요. 국가가 국민에게 살 권리를 제공해 주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거 제공을 해준다면 만백성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아낌없이 한 목숨 바칩니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을 운영해 나가고 있을까요? 그러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또 되돌아봐야 할 일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 집단은 누구고 권력가들은 누구냐는 얘기예요. 최상층에 있는 이들 아니겠어요? 최상층에 있는 이들이 선순환을 위한 행위를 다한 정치를 한다면 그는 존경받아 한 푼 아깝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해 나간다. 정치를 하고 정치 집단에 있으면서도 심의 논리로 만백성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 하려다 보니까 내 조국은 지켜야 되겠고 목숨 바쳐 지킨 조국 저렇게 자기 밖에 모르는 저러한 집단에게 국가를 맡긴다는 게 목숨 바쳐 지킨 조국 저러한 정치적인 저러한 집단에게 맡기면 유모양의 꼴 또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누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 바칠 리 누가 있겠어요? 누가 믿음을 주겠느냐는 것이죠. 누가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갔느냐는 얘기죠. 지금도 자기의 정치에 공천을 받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해 나가잖아. 그러다가 대봐. 하루아침에 여반약 손바닥 바뀌듯이 행위가 바뀌어.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 누가 진정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 바치겠습니까? 충과 효의 개념인 것이죠. 그 운용의 주체가 운용의 주체의 짓을 다 하지 못하면 활동의 주체는 사회 집단으로 바뀌어버려요. 부모가 부모 짓을 다 하지 못하면 자식은 사자가 되어 부모의 그 심정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천륜지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지륜지간 부부는 등 돌리면 남이야. 끝이야. 아무런 상관없어. 지륜지간만 그래. 형제지간도 천륜지간이야. 피가 통한 지간이라고. 충과 효의 개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효, 나이만 물론 심약하고 여리고 스스로 모든 행위를 못할 것 같은 이들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인 것입니다. 인간 생활의 기본권인 것이에요. 이 기본 행위도 하지 못하면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본 행위를 다 하게끔 국가는 그에 따른 행정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만백성의 삶, 육생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선순환 행위를 일으켜준다면 이는 절로 일어나는 부분이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기본인데도 기본적 행위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다들 그래요. 나 살기도 바빠요. 목구멍이 포도통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거 알아야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건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어떤 이들은 그래요. 도와줘야 하는데 여기저기 끌려다니기도 힘들고 자칫 잘못됐다간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 기타 등등의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누가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국가는 교육의 기관으로서 어떠한 교육을 어떠한 방침을 어떻게 내리느냐. 권력자들 손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게 교육이냐. 그걸로 통해 어떻게 만백성들에게 충성을 다하라 얘기할 수 있느냐. 효의 개념도 다들이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부모는 운용의 주체, 선의 개념이라면 자식은 활동의 주체, 사회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또 돌이켜 본다면 국가는
운용의 주체 선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국민은 활동의 주체 사의 개념이라. 국가하기 나름에 따라 사의 개념, 만백성의 행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고, 부모, 선의 그 행위에 따라 사의 개념인 활동의 주체 행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와 정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국가도 선천적 질량인 것이고 부모도 선천적 질량인 것이에요.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선천적 질량은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위한 것에 있으니 그에 따른 책임을 운용의 주체들이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가의 살림과 만백성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책임을 지지 못하면 충성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또 자식이 성인이 되어 행위 현장에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효도 물 건너간 것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잘 살면 부모도 건강하고, 부모가 부모의 행위가 바르면 자식도 행위 현장에서 번듯하게 살아가요. 고향과 타향. 제가 이 소리를 했죠. 그 고향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타향에서 살아가는 자식의 모습과 하나 다르지 않다라고 그 연관성을 줬어요. 천륜지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에요. 선순환. 내가 잘못 살면 자식도 잘못돼. 그러니까 잘못된 자식으로 인해 부모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부모 병 수발을 하기 위해 나의 삶을 포기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부모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과연 부모님 병 수발하는 게 나의 업을 사기 위한 행위였던가를 돌이켜봐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대에게 주어지는 고통, 그 표적이라는 얘기죠. 나의 업사함에 행위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틀에 박힌 효의 관념이다. 그걸 어떻게 효도라고 하고 효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열념은 그거 사람 잡는 거야. 여자가 한 명 묻혀 있으면 활동의 주체 남자가 한 명 썩어져 자빠지는 거야. 운용의 주체 여자가 있을 때 활동의 주체 남자가 살아가는 것이고, 사별하거나 이혼을 했다라면 사별했던 이유와 원인을 깨우치고, 또 이혼했던 이유와 원인을 깨우치는 그 시간을 가진 지의 여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지만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 없이는, 에너지 충전소가 없이는 그대의 행위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여인을 만난다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화정. 이 사회는 우리의 그 만몬주의 물질 문명이 이렇다고, 물질에 빠져 살면 이러한 이들에게 걸려 너는 사기를 당할 것이라는 트랩을 많이 깔아놨어요.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걸려드는 네가 잘못이지. 사기치는 내가 잘못일까? 이제는 사기도 아주 교묘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갖고. 그게 걸려드는 것도 걸려들고 싶어서 걸리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건 다 표적이에요. 내가 나의 삶을 아쉬워 찾아온 인연과 그 행위를 다했다면 그런 표적에 걸려갖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내가 내 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아니되게 생각했는지, 표적의 깊이를 왜 이해를 못했는지, 그것을 반드시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가 있기 때문에 바르다는 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정을 알고 사를 안다? 이러한 것은 없어요. 사가 있기 때문에, 치우친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저러서는 안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바른 정의 행위는 무엇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서 그 행위를 하고자 노력하는데, 결국은 그 바른 행위도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리기 때문에 그걸 바르다 얘기를 않고 다른 선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치우친 사회 행위는 누구에게나 다 맞습니다.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향기로워요. 누구나 다 빠져들어요. 그래서 사회 행위는 누구에게나 다 맞는다는 것이고, 정의 행위는 근기에 따라 그 치우친 사회 행위의 만큼의 정의치를 얼마만큼 놓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형잡이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고, 운용의 주체 3이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에요. 정은 정해지질 않았어요.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에 따른 사회 행위가 어디에서 발언이 되어 내가 그거에 묻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이 썩어져 가는지를 몰라요. 30% 썩어져 갈 때 내 삶이, 그걸 알아차리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70% 썩어져 갈 때 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30% 썩어져 갈 때 주위에는 온갖 표적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사적인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는 너한테 왜 그래? 왜 너는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해? 너한테 이로운 행위를 듣기 싫은 행위고 아는 행위고 다른 행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삿대이여 나중엔 받아먹지 못해 영양분이 안 돼요. 내가 그 표적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공정은 사와 정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에 있으니 무엇보다 충효에 대해서만큼은 천륜이라 몸통과 뿌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뿌리가 있어 몸통이 있어요. 뿌리는 운용의 주체예요. 뿌리에서 어떠한 영양분을 받아먹어 몸통을 키울 것인가. 그게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정으로 들어와서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남 탓하지 마라. 너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리 될 수 있으니 탓하지 말고 사태의 주의를 바로 보라는 얘기죠. 나를 가리키기 위해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을 탓만 한다면 사의 기운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내 공부로 바로 잡지 못한다. 남 탓하지 마라, 그거라는 것이에요. 운용의 주체 뿌리는 활동의 주체 몸통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있어요. 근본의 진리고 근본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과 사의 관계를 내가 약간만 얘기를 할게요. 정은 참나예요. 사는 애고라는 얘기죠. 아울러 선은 참나라고 한다면 애고는 악이라 할 수 있고, 물질은 사라고 한다면 비물질을 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육의 물질은 사고, 인기의 그 비물질은 정인 거죠. 정과 사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조화와 균형이 맞아 아름다운 인간의 육체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남자의 육신은 심, 근육, 여자의 육신은 아름다운 섬섬옥수. 그게 어우러지는 것이에요. 그게 음양의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음양의 차원을 벗어난 건 1대 36년도 못 가. 그게 젠더들의 삶이라. 그들은 그들의 지적적인 삶에 의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젠더들에 대한 사항은 시간 있으면 나중에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은 천지어버이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서 울거나 슬프거나 기쁘거나 무섭거나 하는 모든 상황은 천지 어버이가 보여주는 상황이에요. 그 감독에게 영감을 준 것도 천지 어버이라는 얘기죠. 또 그러한 배우들이 그러한 연기를 하는 것도 그러한 기운을 천지 어버이께서 그러한 배우들에 내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모두 참나의 시선에서 영화를 보면서 흥분하고 감동하고 오열하고 격분하고 만세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 그때 그 마음이 참나의 마음, 천지 어버이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영화를 보러 오고 속세로 들어오면 그러한 감정은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봤던 그 감정, 감동은 천지 어버이와 같다. 두 번째 같이 간다면 그러한 감동의 선율이 내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나는 누구고 에고는 누구냐. 참나, 에고, 진화에 대한 법문을 많이 냈대. 여기까지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진화는 순수 인의 기운을 얘기를 한 것이고 에고는 그 진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붙어지는 물질 만족에 대한 육생에 대한 모든 사회의 티가 끼운 게 에고라는 것이고 에고로 인해 상처받은 그 인기를 다시 그 티끌의 때를 벗겨날 게 이제 비로소 참나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에고예요. 진화로는 못 돌아가지만 참나로는 돌아갈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내 앞에 온 인연을 통해. 그 살을 통해 정해치를 얼마나 맞춰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느냐. 그러니까 너희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화정의 세상인데 우리의 정치권은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 있다고. 참 좋아요. 진보와 보수. 근데 진보와 보수는 결국은 뭐예요? 민주화 공산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그 책임의 질량이 어디에 있어요? 민주가 사인가? 공산이 사인가? 아니면 민주가 정인가? 공산이 정인가? 이 쟁점 어디에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바다가 정인가? 대륙이 정인가? 그 물이 정인가? 유괴 생명체가 정인가? 이거의 분별만 해놓는다면 물질과 비물질, 음양합의 물화일체 차원의 삶을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이며 무의자연의 삶이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그때를 맞이하여 너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때 어찌 인간이 표적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은 부모를 통해 성인 시절은 발자라를 통해 음양합의 공유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는 그 고통 얼마나 이렇게 어리면 어릴수록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에게 책임이 다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나의 책임이 없으니까 청소년 시절에 방황하고 방랑하는 것이죠. 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사춘기를 통해 방황과 방랑을 하는 것인가? 아주 간단해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를 위해 살아왔고 부모의 의지에 살아왔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야. 나는 어떻게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보여야 하는가, 멋지게 보여야 하는가, 니들 앞에 나의 삶을 좀 뽀다고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뽀다고 잡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갈등의 시기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차원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신체적인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신체적인 모든 변화는 나를 위한 것에 있지를 않고 너를 위한 것에 있다라는 사고적 차이를 가르쳐 준다면 사가 뭐고 정이 뭔가, 효가 뭐고 충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너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간다면 효도 없고 충도 없다. 자, 여기서 다시 했죠. 우리 모두가 참나의 시선에서 영화를 보면서 흥분하고 감동하고 오열하고 격분하고 만세를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런 것인가? 그때 그 마음이 참나의 마음, 천지어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그런 영감을 주어서 영화를 찍게 만들어 감동했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세속적인 에고의 마음을 내려놓고 참나의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본다. 진짜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영화 보는 그 순간, 2시간이건 그 순간에는 영화에 몰입되거나 사도 없고 정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나만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나는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이지. 정의의 사도.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제가 저 악당이라면 어땠을까? 그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가 있어 정을 아는 것이에요. 사가 없으면 정을 몰라요. 그러한 사가 악이라는 개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자, 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